찬송가 352장 했습니다. 352장입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4절에서 20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얼마 안 되어 성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해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가 간신히 거울을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비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휘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립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땅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영광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아멘. 예, 1월 한 달이 지나가고 2월 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2월 한 달 동안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발걸음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아멘.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27장 지금 14절 이하의 말씀을 봤는데 지도를 보면은 지금 어디 이야기냐면은 여기쯤 온 거예요. 여기 바람이 미라블라 강풍이 이렇게 지금 불어서 그래서 출발해서 지금 바람을 맞게 되었는데 파란색입니다. 27장 마지막 28장은 그 파란색 따라서 지금 지중해라는 굉장히 이 바람이 많이 불고 험한 이 바다를 이렇게 피해가면서 연안을 통해서 저기 그레데 섬에서 옆으로 어쨌든 화물을 실었기 때문에 로마 쪽으로 가려고 출발을 했는데 유라블라 강풍이 불어서 이 범선 특단배가 더 이상 배 안에서 통제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바람에 밀리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14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루라는 강풍이 크게 일어나니 이 뭐 섬에서 일어난 게 아니고 섬 방향에서 온 거죠. 저 위쪽 에베소 쪽에서부터 바람이 내려버렸습니다. 유라굴루. 15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큰 바다에서 배가 막 떠내려가는 거예요. 16절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이 섬 아래로 배가 이렇게 흐를 때 바람을 좀 덜 받으니까 뒤에 끌고 다니던 조그마한 그 작은 배를 잡아다가 갑판 위로 끌어올리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나무로 널판지로 만든 옛날 배니까 줄로 이제 뭐 묶을 수 있는 걸 다 묶은 거예요. 바람이 워낙 많으니까. 그 다음에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그렇습니다. 이 스르디스는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이렇게 옮겼는데 이 모래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중해에 있는 이 선원선장들은 아는 거예요. 뭘 아냐면은 이쪽 밑에 쪽이 지금 아프리카 북단이 여기단 말이에요. 여기가 지금 이게 아프리카 북단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이쪽이 지금 지중해인데 이 아프리카 북단 한 이 카르타고 근처에 아주 유명한 이 모래톱이 두 군데가 있어서 모래톱이 뭐예요? 바다 속에 모래 언덕이 있어서 애들이 잘못 모르고 거기로 이렇게 지나가면은 그 모래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 지중해에서 바람이 많이 불어서 배들이 떠내려가면서 모래에 종종 걸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폭풍우에 지금 배가 막 밀려가니까 이렇게 밀려가서 우리가 모래에 배가 걸리는 게 아닌가. 여러분 모래톱에 배가 이제 얹히게 되면 이 배가 지금 모래에 이렇게 육지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얕은 바다에서 배가 이렇게 육지로 이렇게 올라가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가끔 그런 사고가 나요. 그 사고 나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옛날 같으면 바닷물이 높아서 그 배를 다시 틀어주지 않으면은 영원히 못 나온단 말이에요. 기구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배가 가끔 얹히면 배에 있는 그 발라스트 워터 물도 다 빼야 되고 화물도 다 내야 되고 심지어는 그 밑에 모래를 파내야 돼요. 그래야 그 배를 다시 얹힐 수 있어요. 옛날에는 그런 기구들이 없으니까 한 번 얹히면은 그 배의 생명이 끝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워하는 게 모래톱에 얹힐까봐. 그 부분입니다. 17절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이 연장을 내린다는 것은 빨리 떠내려가지 않게끔 지금 바다에서 속도를 늦추어서 바람에 덜 밀리려고 내릴 수 있는 거는 다 내리는 거예요. 또 내릴 것이고 또 물속으로 닷도 좀 내릴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 이 덜 밀려가려고 지금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냥 쫓겨가더니 내가 형제불능으로 지금 이렇게 지중해 바다에서 지금 바람에 떠밀려 다니고 있는 거예요. 자, 18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 애쓰다는 시달리다가 드디어 이제 뭘 합니까?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화물을 버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배에서는 마지막에 이제 죽기 직전에 배가 지금 운행하는 목적이 뭐냐면은 화물을 운반해주고 돈을 받는 그 목적 때문에 배가 지금 운행을 하는데, 거기서 화물을 버린다는 것은 이제 마지막 자기 생명, 이거 죽겠구나, 죽을 수도 있구나. 그러면은 돈이 이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마지막 살아남는 그 방법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나서 1장에도 보면 풍랑을 만났을 때 뭐예요? 배에 있는 짐을 다 버려요. 그래서 최대한 배를 안전하게끔 만들어야 그나마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제 주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태면 지금 바울이 타고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지, 사실 옛날 이 범설했던 배는 이 정도 되면은 다 파손되고 죽었다 이렇게 선원들이 실려있던 화물을 다 받아야 돼요. 이 로마 정부와 지금 계약을 맺은 공물인데 그걸 다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19절, 그 다음 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느라. 그 전날에는 화물만 버리고 그 다음 날에는 배에 있는 물품들 있잖아요. 마지막 이제 물품들까지도 바다로 다 버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좀 되죠, 그죠? 그리고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내가 이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이게 바닷물에 이렇게 있으면 배가 이제 이렇게 잠겨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정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잠기고, 여기 이제 숙소동이 이렇게 지어지고 통제하는 브릿지가 이렇게 있어요. 선장. 지금 현대식 배는 이 브릿지 옆쪽으로 이렇게 내다볼 수 있는 이렇게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우리 차로 보면은 사이드미러 있잖아요. 사이드미러가 내 차의 옆부분하고 뒤를 보는 것처럼 여기가 이제 배 선폭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두에 정박을 할 때 선장이 나와가지고 여기서 요 끝단을 볼 수 있고 요 끝단을 볼 수 있고, 이게 날개라고 합니다. 윙이라고 해가지고 윙 브릿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가 흔들리면은 어떻게 흔들리냐면은 이 날개에 있는 윙 브릿지가 바다에 닿을 것처럼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보면 이게 이렇게 바닷물에 이렇게 닿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오 하면은 이 배 맨 윗부분에 있는 이 부분이 바다에 닿는 것처럼 막 닿을 것 같아. 닿을 것 같아. 그러면은 이 앞쪽에 지금 짐들을 이 컨테이너들이 여기는 뒷부분에 있으니까 여기다가 짐을 위에다 실어놨잖아요. 그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풍랑이 심할 때 어떻게 해요? 이 짐을 묶어놨던 그걸 터뜨려가지고 바다에 버려야 돼요. 지금도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 버리는 거죠. 그럼 이제 이 화물선의 어떤 그 기능이 그냥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얼마나 손실이 큽니까? 그 소나기 배상은 누가 하고, 지금은 다 보험 처리를 하지만 옛날에는 그런 지금 상황. 죽기 일보 직전에 죽겠구나 했을 때 마지막 짐을 버려요. 그 상황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20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얼마나 폭풍우가 심하면은 이 하늘에 있는 해, 달, 별이 보이지 않아요. 이 해와 달과 별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은 나침반이 발명되기 전 이 시대에는 뭐예요? 그걸 보고 지금 항해를 하는데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또 내려가는지,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모르게 지금 배가 계속 통제불능으로 밀려가고 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 하반절,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며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이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다는 것은 아무리 봐도 살아날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못 살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곧 이제 죽게 생각다. 곧 죽어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두려움이 이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보면 이 하나님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세상의 파도에 이렇게 휩싸여서 쓸려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도 알지 못할 뿐더러 스스로 그것을 제어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어떤 그 힘도 여력도 없는 것입니다. 본인도 몰라야죠. 어디에 향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냥 떠밀려가는 거예요. 해도 보이지 않고 달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런데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야. 아멘. 그걸 왜 그러세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오직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 그 한결 외에는 세상의 풍파 속에서 나오지 못해요. 아멘. 그 안에 있는지조차도 지금 자각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풀어주시는 해라라는 표현을 주셨는데, 풀어주는 게 뭐예요? 거기에 있는 그 사람이 풀려나는 거예요. 아멘. 자기가 묶인 줄도 모르고 지금 그렇게 정처 없이 떠가는 줄도 모르고, 그러다 어느 순간 참 그 어떤 인생의 전환점이 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 비로소 영안이 열리면서 그걸 보게 되는 거죠.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우리에게는 풀어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고, 또 여전히 세상의 바다 가운데서 떠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년을 허락하여 주시고 1월 한 달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보내게 하여 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2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오늘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첫날을 예배와 기도로 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도 바울의 그 여정을 보면서 세상의 그 세찬 파도 가운데서 어디를 향하여 떠밀려 가는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지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땅에 세워진 많은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 때에 주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올해는 우리 하늘교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밧줄들이 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며 소망 가운데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새벽 제단을 쌓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양한 기도의 제목을 들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놀랍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구원을 하신 하나님께서 인생의 망망대해에서 다시 한번 붙잡아 주어서 소원의 항구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